참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생명으로 피어나게 나는 계절에 저희들의 영혼에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받으시고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에도 저희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희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안식을 허락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이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모이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며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산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찬미와 영광을 홀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한 안식함이 또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떠나갔다는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또한 주중 예배, 새벽 예배도 2주간 더 드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오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에 힘쓰도록 그렇게 결정하였으니까 잘 따라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셨습니까? 저는 집에서 함께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금 집에서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있습니다. 약 지금 2주 정도 되었는데 벌써 성경의 신구약을 다 읽고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 역사, 특별히 한국 역사가 무엇인지, 초대교회사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지금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놀라운 부흥을 겪게 해주셨는데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또한 역사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 메시지,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기간이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합쳐주심으로써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또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인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아파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얼굴 맞대고 예배를 드릴 텐데 서로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무엇이었죠?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염려 속에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감사함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생활하셨습니까? 저도 사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해놓고선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 혹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처음이라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함이 있을까. 또한 핸드폰이나 이런 컴퓨터 장비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성도들이 과연 예배를 잘 들으실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카톡 단톡방에 예배 잘 드렸습니다 라는 그런 댓글들을 제가 보면서 또 마음 한편으로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고 그것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됨을 잃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저녁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자리에다가 이 말씀을 넣었을까? 지금 산산수훈의 말씀에서 이 흐름을 따라 보면은 이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주기도문으로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면
이후의 말씀들은 이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기도문과 함께 이후로도 계속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기도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또한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의 기도의 모습,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어떤 관련이, 연관이 되어지는지, 또한 더 나아가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비판한 적이 있으십니까? 많죠. 저 또한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남의 허물은 눈에 잘 보이는지 마음으로만 느끼면은 그냥 멈출 텐데 문제는 항상 그것이 어떻게 하죠?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판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사용합니다. 그 단어의 뜻은 비판하다, 판단하다, 판결하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더 나아가 이 단어는 정죄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이 단어의 형태는 신적 수동태라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정죄하다, 판단하다, 비판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판하다, 정죄하다, 이 크리노는 인간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비판한다 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비판하다라는 이 속뜻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알았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허용되는 그런 단어이고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정죄한다 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한 정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높아지는 것, 이것 자체는 죄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말뜻을 살펴보자면, 자, 정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면 어떠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지식을 의존하여서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보았더니 당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야 혹은 잘한 것이야 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러이러한데 당신의 행위는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판의 기준이 바로 내 자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흠이 없는 존재입니까? 혹은 흠이 있는 존재입니까? 무결한 존재입니까? 혹은 결함이 있는 연약한 자입니까? 우리는 유한적인 사람이고 또한 흠이 있는 사람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비록 좋은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한 그들을 정죄한다라는 것은 틀릴 가능성, 잘못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이 판단함이 실수할 때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잘못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죠. 항상 옳으시죠. 항상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정죄를 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틀림이 없으신 분이니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고 틀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실수할 수 있다. 너희의 판단이 때로는 잘못일 수가 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할 것이니 너희는 다른 것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혹은 잘못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아가 볼 텐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는 이 비판하다 또한 후반부에 나오는 이 헤아리다 라는 것이 어떠한 사법적 용어와 또한 경제적 용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비판하다라는 것은 판사가 죄의 잘못을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이 사법적 용어로서 사용하는 단어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헤아리다, 무엇을 우리가 따져 묻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헤아리다라는 것은 경제적 용어로서 너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평가한다, 혹은 정죄한다, 혹은 헤아린다, 이러한 그 헤아리는 기준이 내가 항상 절대적이기 때문에 너희 또한 그 내 기준으로서 너희를
평가하고 또한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며 헤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참 실수가 많구만.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우리가 평가 혹은 비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종아야,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했니? 너는 왜 그렇게 자꾸 실수를 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비판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 목소리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찔리는 반응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떳떳한데요. 나는 내가 한 말이 다시 내게 돌아와도 나는 당당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을 때 찔림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은 무엇이죠?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내 눈 속에 있는 잘못,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잘못, 네가 평가하려고 하는 그 말이 너에게 적용시켜서 그것이 너에게 해당하는 말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라 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한자 용어로는 역지사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거든 나는 그러한 잘못을 행했는가 돌이켜보라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연약한 자이고 항상 불안한 자이고 완전할 수 없는 그런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과연 우리의 잘못을 옳게 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울을 본다고 할 때 그 거울의 표면이 매끄러워야지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 거울이 울퉁불퉁하고 표면이 깨져 있다 하면은 내 자신의 모습이 온전하게 바르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게 보이겠죠. 사람의 잘못은 울긋불긋하게 생긴 혹은 깨어진 거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는 내가 내 잘못을 완전히 들여다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완전한 거울 되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의 죄,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본다면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통해서는 완전히 나의 모습을 온전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으니 그 잘못된 모습을 안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연약함을 우리가 돌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의 연약함과 또한 제약됨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또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또한 나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인내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게 나아가 그들의 연약함을 살필 수 있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기도문에서도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후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내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그리고 14,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잘못 혹은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도울 것을 간청하고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형제의 잘못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용서하며 또한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온 말씀이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도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이 본문에 해당하는 가르침을 어떠한 것으로 경험적으로 풀어내셨는가? 이 말씀의 교훈이 그 사역 가운데 어떻게 녹아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연합하여서 간음하는 현장에 있는 그 여인을 그 현장에서부터 끌고 나와서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 율법의 말씀을 보면 돌로 쳐 죽이라 되었는데 당신은 이 간음하다가 걸린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그들이 질문한 까닭은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인내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설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부정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당시에 형사권,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로 쳐라 라고 하면 형법상 그 죄를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그것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또한 용서해주라, 돌로 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자이니까 라고 또한 말할 수 있기에 완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기묘한 그런 책략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이렇게 무언가를 적으십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적으신 후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듣고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양심에 찔림으로써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죠. 너희가 이 여인을 혹은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너는 어떠니? 너는 이 정죄함에 떳떳한 자이니? 라고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사역 가운데 죄를 용서할 권한도 있고 또한 정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모여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그 찔림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죄는 용서하셨는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분명 율법에서 큰 죄를 범한 것인데 왜 용서를 선언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은 이미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정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물러가게 하게끔 하는 그런 원 목적은 이루셨는데 이제 남은 하나 이 여인의 죄는 왜 용서해 주셨을까? 그 여인이 불쌍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힌트를 얻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장에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어 예수를 떠납니다. 떠나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안 떠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가요?
여인 이 사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예수께서 일어나사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보면 땅에 기록할 때 회중을 쳐다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보았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 혼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들은 깨달음은 얻었지만 찔림은 받았지만 예수를 떠남으로써 용서받을 기회를 상실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반면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더라면 그 회중 사이에 껴서 몰래 도망갔을 텐데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여서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우리 눈에, 마음에 또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분명 예수님 보시기에 정죄받을 만한 행위를 했지만 자신은 예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은 채 머물므로써 서 있음으로써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우리가 대입하여 다시 살펴보자면 비판하지 말라. 너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말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 너는 당당하니? 너는 너의 그 말에 떳떳할 수 있니? 아니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지체를 위로하고 또한 저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위로하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이 반면선생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옴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연구할
때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보다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 남편의 연약함, 아내의 연약함, 자녀의 연약함, 이것이 우리가 발견되어졌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만드는 그 힘보다 내가 그 연약함을 발견하였을 때, 남편에게서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 자녀에게서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들이 그 연약함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도울 때, 기도할 때에 비로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크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겠습니다. 판단하는 것보다 중보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또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비판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각자의 신념과 또한 세계관으로 그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린 나름의 마음에 결론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마음에 결론된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내고자 하십니까? 그것을 사회적으로 혹은 세상으로 혹은 가정으로 혹은 교회로 그 마음을 어떻게 표출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비판함으로써 이 시대가,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제와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와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또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이, 용서의 목소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밝은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위로와 용서를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랑하는 만남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연약함과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 또한 용서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또한 세상을 향하여 또한 밝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그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오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원토록 안식 정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비판하지 아니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 가운데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